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할 정도로 더럽지만 그럼에도 다시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고 또 결단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실 때, 그리고 우리를 다루어 주실 때,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 변화가 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디아요 보스갓 아야다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때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키는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들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연으로 느끼기는 하지만 그건 또 계획이기도 하고 또 준비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 우연처럼 보이는 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이나 또 의지로 다가설 때 그게 변화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볼 요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됩니다. 그리고 31년간을 유다를 다스리는데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고 자기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걸었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왕입니다.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딱 2년 다스리고 부하의 반역으로 죽었는데 악한 왕이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라는 왕은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50년 넘게 통치했지만 자기 아들을 그 불에 제단 위에 올려서 죽일 정도로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죠. 이렇게 보니까 히스기야가 선하고 히스기야 아들은 므낫세는 아주 악했고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도 악했고 그리고 아몬의 아들 이 요시야 때 오니 다시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평가를 받았을까?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은 역대하 34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4장 3절에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이렇게 요시야에 대해 말합니다. 그가 8살 때 왕이 올랐는데 왕이 오른 지 8년, 즉 16살 됐을 때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건 우리 인생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의 인생은 8살에 왕이 됐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8년 후에 16살에 하나님을 찾은 게 중요한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도 어려서 10대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찾지 않으니 악한 왕으로 남겨졌죠. 그런데 요시야는 16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으니 그때부터 그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악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따르는 왕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변화의 시작점은 하나님을 찾을 때부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점이 구원 얻었을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 다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출발, 새로운 시작은 오늘부터 가능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시야가 26세가 됩니다. 또 10년이 흐른 거죠. 하나님을 찾고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요시야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자기 죄를 회개하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겸비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더 깨끗이 자기 자신도 깨끗이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백성의 죄도 깨끗이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도 깨끗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6세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전의 수리를 시작합니다. 그때 그가 성전의 수리를 명령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 안에서 역대하에 보니까 율법책이 발견되었다고 나옵니다. 역대하에 말하는 그 율법책은 모세가 전해준 말씀, 즉 모세의 오경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짐작하기는 신명기를 말하는데 그 중에 28장 선과 악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11절에 오늘 11절에 보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듣는데 그게 신명기 28장에 하나님 앞에 선한 자, 하나님을 잘 믿는 자가 얻을 복과 하나님 앞에 악한 자가 받을 저주에 대한 말씀, 특히 그 저주에 대한 말씀을 듣자 그가 옷을 찢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주가 지금까지 임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저주가 임한 것이라고 이 왕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자기 옷을 찢으면서 애통해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이 모든 일이 우연일까? 율법책을 요시야가 찾게 된 것, 요시야의 때 율법책이 발견된 게 우연일까?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우린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그 할아버지 므낫세에 대한 악한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므낫세가 너무너무 악해서 모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거기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멸망을 예언하셨는데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엎드려지자 하나님은 그 계획을 유예합니다. 그게 역대하 34장 27, 28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그 모든 재앙이 요시야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즉 유예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죠. 이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겸비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애통했기 때문에,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그런 은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어려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변화되었고, 그리고 더 깨끗해 보고자, 정결해 보고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자 했고, 그러니 거기에 우연처럼 발견된 율법책을 읽고 애통해했고, 그러다 보니 그의 조상들이 다 멸망해야 되는데 그것이 또 유예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부터 은혜와 복이 임했던 겁니다. 그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찾고 말씀 읽고 삶의 변화를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